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오직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속도는 극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에 와서 이제 그 모든 속도 그리고 어떤 극적인 그런 장면들에 뭔가 발목이 잡힌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금이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어 이제 구유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되게 비슷비슷하면서 반복적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법정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좀 그렇죠. 반복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무려 5번의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유대 군중 앞에서의 변론이 21장 40절 이하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나머지 이야기 있잖아요. 27장, 26장, 27장 그 이하의 내용, 사실은 그것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가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사도행전이 이 법정 이야기로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도행전이 법정에선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할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 21장부터 계속되는 이 재판정에서 이야기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오늘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법정의 분위기를 좀 제가 중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법정에 끌려가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왜 이렇게 여러 재판부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이것은 사실 유대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이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에 대해 점령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자치적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유대의 최고의 공회, 그리고 법정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와 풍습과 관련돼서는 이곳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독이 파견되어서 총독부가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형사상 많은 그런 많은 어떤 민사상 문제에 대한 법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재판이 거기에서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재판부 배정이 일어나겠죠. 종교와 관련된, 즉 어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성격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치르게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범죄가 누구를 대상으로 일어났냐. 예를 들면 로마인에게 범죄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이것은 유대인 법정에 바뀌지 않는 것이죠. 로마인 법정에서 이 모든 걸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재판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 충분히 여기까지는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리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일찍부터 친로마의 길을 걸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그런 특별한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가 그 가문의 창시자인데요. 헤롯 대왕이 따로 분봉왕으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고요. 또한 그의 아들인 그 분봉왕 안디바라고 있는데요. 그 분봉왕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이죠. 그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 때 그를 죽였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이 분봉왕 헤롯의 그 자손들은 늘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기독교의 어떤 진행을 방해했던, 복음의 진행을 방해했던 그런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아그리빠 2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2세가 나오고 이 가문에서, 근데 이 가문에게 헤롯 왕 그리고 그 분봉왕 헤롯에게 준 큰 권한이 뭐냐면 유대인과 관련된 송사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정이 계속 옮겨가고 계속해서 그 재판장이 많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두 개의 법정을 거쳐요. 유대 군중 앞에서의 첫 번째 변론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변론이 일어나죠. 그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랴로 이송이 돼요. 거기에서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명의 총독의 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총독이 중간에 바뀌어버리니까 다시 그 재판을 새로운 총독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또 재판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재판부가 자꾸 바뀌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죠? 오늘날에도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떨 때 그게 바뀌냐면 사안이 매우 민감한 사안일 때, 그리고 전 국민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재판부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재판부가 이렇게 바뀌었던 큰 이유가 한 가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 유대인 재판부에서 예루살렘에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된 그 이유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요, 지금 이 케이스, 이 사건의 이 고발되는 기소 이유가 굉장히 민감해요. 좀 그 이유가 복잡한데요. 기소 이유가 뭐냐면 난동 선동죄와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가 걸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난동 선동죄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난동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범죄자다라는 어떤 이것과, 한 가지는 신성 모독죄는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안이 한쪽에서 처리가 안 되고 이거 여러 가지로 논쟁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 지점에는 사실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실은 이것이 시작됐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인 사도 바울을 종교법으로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범죄와 연결시켜서 두 가지의 죄 몫으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기소 내용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성단 군중이 씌웠던 모든 죄목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고 했어 라고 성전의 문제, 율법을 어기는 문제로 모세의 법을 어겼다라는 걸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기소하죠? 이는 가이사에게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고 정치범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재판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케치처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그림 위에 사도 바울의 얼굴이 그려지는 약간 겹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내용들은 좀 더 우리에게 풍성한 묵상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큰 그림이에요. 전체 재판을 일일이 살피기는 어렵지만 전체 5번의 재판을 제가 딱 요약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신성 모독죄가 바울을 처음 고발할 내용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5번의 재판을 할 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인과 증언이 전혀 없어요.
기소는 했는데 증인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도 모든 그런 기소 내용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겠지요. 지금 그런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예루살렘에서 군중 앞에서의 변론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모든 변론을 지켜봤던 천부장 루기오가 이 모든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이게 천부장이 내린 결론이에요. 모든 재판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도 동일한 변론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모든 변론을 들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죽일 이유가 없다 굳이 라는 것들을 분명히 그도 알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24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백부장에게 명령하되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 형벌이 자유구금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죄를 찾을 수 없구나. 그리고 마땅히 지금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자유롭게 구금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또한도 벨릭스가 모든 변론 속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반증해주는 그런 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아그리파 2세와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죠? 모든 변론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천부장 루시아도 벨릭스도 베스도도 지금 바울이 구금될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바울을 무죄하다고 선고하고 풀어주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안 풀어줘요? 죄가 없는데. 다 알면서 이 질문. 벨릭스는 심지어 바울에게 자유구금 명했잖아요.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자주 바울과 대면하여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구금하는 줄 아세요? 2년 동안 구금을 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구금을 합니다. 재판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24장 27절 보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지금 민심 때문에 풀어주면은 민심이 나빠지면 그냥 통치자로에겐 번거로우니까 괜히 그걸 달래느라고 자기 통치 끝날 때까지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총독에게 떠넘기시기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으로 와가지고 모든 변론을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자고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이때에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좀 약간 뒤로 물러나서 지금 이 재판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안에 기운, 어떤 그 권력의 힘의 대결들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 힘의 권력은 두 가지의 권력이죠.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 이게 지금 그 재판장 안에서 그 거대한 권력들이 그 모든 재판장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은 얼마나 이 전체 재판 과정을 제가 찬찬히 보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들 종교 권력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도 없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증인도 없이.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유는 뭐였냐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였어요. 6절 율법을 깨뜨린다. 근데 도대체 누가 율법을 깨뜨리고 누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들이잖아요.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특별히 오늘 말씀 2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거든요. 즉 재판 없이, 증인 없이, 증거 없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변론하고 그리고 죄가 있을 때에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전을 왜 함부로, 누가 성전을 함부로 대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성전을 모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걸 보여준 게 전체 그 내용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종교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그 당시의 군사와 조직, 그 당시의 세계의 패권을 잡은 로마의 정치 권력이 거기에 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 로마의 정치 권력을 가진 저 로마의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이 최고 권력자, 그 총독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뭔지에 대한 그 속성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죠? 죄가 없는 줄 알면서 민심 때문에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 죄가 없는 자들인 줄 알면서도 풀어주지 못하는 무력한 자들, 사실 그들이 바로 로마의 총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나기를 원해요. 왜? 돈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돈이 적으면 유죄가 되고 돈이 많으면 법을 바꾸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죠. 대한민국 아니면 세상 어느 법정 대단히 공의롭습니까? 진짜 그것이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법과 법정이란 힘을 가진 자들의 거래처럼 보일 때가 많고요. 그리고 공의가 도리어 바르게 실천되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거대한, 어쩌면 불의한 권력이 충돌하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덩그러이 혼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와, 그 기운. 여러분 막 째려보고, 막 여러분 저주하려고 하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몇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한 2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쵸? 빨리 거기를 뛰쳐나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형국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혼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그 권력자들을 대항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한 것이었다.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증기 롤러 앞에 나비가 살아남을 가능성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짓밟혀 으깨어져서 이 지구상에 그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사실 이거잖아요. 로마라는 권력과 예루살렘의 권력, 그 앞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늙은 그 한 사람, 나이 든 한 사람이, 도대체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의 권력 앞에, 이 세상 앞에, 그 힘 앞에 이 표현이 여러분도 와닿지 않습니까? 커다란 조직,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 때로는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로 도로를 깔 때 사용하는 증기롤러 기억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아스팔트 까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평평하게 넓적하게 이제 도로가 펴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롤러 앞에 나비와 같은 자신을 느낀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잔인해서 나비 가지고 놀 때가 있었는데, 기억하면 나비는 조금만 만지면 날개가 이게 부스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정말 약하죠. 근데 저 증기 롤러 앞에 그 나비라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비유가 정말 이 상황과 어울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세상 앞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비와 같은 바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비와 같은 그 바울이 그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정이 만약 기소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밖에 생각 안 되겠어요? 어떻게든 무죄를 증명하고 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 아무리 좋아도요, 소송 한번 걸리면 막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다 파괴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뭐든 해야 할 것이고, 살아남아야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생존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앞에서 저는 몇 가지가 이례적이라고 했죠. 지금 많은 어떤 법정이 재판부가 바뀌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무죄인데도 오랫동안 구류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죠? 근데 더 이례적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재판정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요. 살아남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론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변호사가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제가 아무튼 살아남아야 제가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으로 그의 사명에 더 집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기록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그걸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게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요. 사실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첫 번째 상소의 시작은 어디냐면 베스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서 재판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재판 받을래? 했을 때 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 받을 거야 라고 상소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어쩌면 그 장면을 순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으니까 자신의 삶을 좀 유지하려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말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가지 법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그가 로마인으로서 지금 이 사안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한 명 구차하게 하려면 변론하고 변호하고 그러고 마쳤으면 됐어요. 상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모든 말미에 뭐가 있죠?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 모두가 이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는 바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그것이 왜 그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였고, 그가 왜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 재판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23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이후 모든 법정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장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했던 그날 밤이라고 말하죠. 그날 밤 그날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도 붙잡히고 민중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예재판을 받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일을 예상하긴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도 떨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떨려요. 세상의 권력 앞에 성난 민중 앞에 그도 떨려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날 밤이에요. 저는 이 묘사가 너무나 정말 성경의 문학이라는 게 예리하게 많은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 밤 한 치 앞도 못 보는 밤이에요. 그렇죠? 증기롤러 앞에 나비와 같이 파르르 떠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바울아, 떨지 마. 담대해라. 내게 계획이 있단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행한 구원의 일,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내가 행한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의 몸은 구속되겠지만 나의 복음은 결코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몸은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로마에 가서도 그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내용, 사도 바울의 법정의 모든 내용 보면서 이 말씀, 그날 밤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모든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사역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저 법정에서 사명자로 살게 했다고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게 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못 들으면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어 담대하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날 밤, 우리들의 인생의 밤, 우리에겐 어떤 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순간에 내 곁에 서서 담대해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분명 사도 바울은 나비와 같이 약한 존재였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변론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변호사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를 좀 더 볼까요? 24장 24절 아래로 보면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요. 보십시오. 사실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은 굉장히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매우 최적화된 복음 전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매우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던, 학살하고 압제했던 인물이어서 악명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불의한 자입니다. 그에게 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를 얻기 위해 자기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혼하고 모든 과정 거쳐서 자신의 아내로 취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으로 불의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죄인들, 그들이 결국 경험할 건 장차 있을 심판밖에 없지요. 그 심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절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미래에 장차 있을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이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이 법정에서. 그럼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그는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26장 전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변론이거든요. 그 내용들,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 복음 증거와 연관이 됩니다. 사실 한마디로 그는 사도 바울은 간증 집회를 해요. 근데 매우 논리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유대인의 율법과 풍속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사실 저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일 때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잡아서 사로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그리고 개종시키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를 개종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를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이 도를 믿고 전파하는 자가 됐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되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겠죠. 근데 때로는 난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호소가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만났다고. 그 예수가 나를 바꿨다고. 그 부활이 모든 율법을 내가 파괴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고 이어가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성전을 존중하는 자라는 걸 증명한다고. 그래서 모든 지금 기소의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라고. 동시에 나는 당신들이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자 베스도가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요, 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즉 모든 내용이 복음 전달하는 걸 아그리빠가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찬찬히 들으니까 얘가 나한테 지금 변론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있네?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말이 나와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증기롤러 앞에 나비와 같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대체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심판장입니까? 그 재판장이 모든 게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벨릭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무서워서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간절한 복음 증거, 되게 사랑 어린 말이거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 그들을 존중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랑의 복음 선포 앞에 그래, 그들이 볼 때 바울에겐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가 증기 롤러보다 강해 보입니다. 왜요? 사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 안 했으면 석방해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놓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높은 심판자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 황제보다 더 높은 심판주를 믿는 자였죠.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만이 담대한 거예요. 나비인데 증기롤러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네, 바울에게 진정한 심판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참된 심판주가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니까 증기롤러 앞에 담대한 나비가 됩니다. 그가 찢기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금되었으니 복음의 확장이 멈췄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손발이 잘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구금된 상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게 2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면 뒤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완전히 수동적이고 저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거래처럼 여기로 넘어가고 저리로 넘어가고 그 몸이 어떤 자유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넘겨지는 수동적인 나비와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증거되고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의 복음은 신실한 증인을 통해 사명자를 통해 증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최근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한 목회자와 한 교회의 일탈이 모든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과 명령을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핍박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상식으로부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한 강한 반감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안에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나라는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기에
교인들의 솔직한 감정은 부끄러운 마음과 민망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당분간 식당이나 길에서 저를 박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말이 아니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식당에 있는데 교우가 전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째려보면서 보더래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들은 교회대로 억울한 것들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개교회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썼는데 왜 다 싸잡아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지, 또 어떤 이들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왜 교회에만 전가하고 있느냐라면서 여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정치 세력화해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등을 막아내려고 하는, 즉 이것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간섭을 국가에서 할 것이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번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모든 운동.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완전히 이제 세상에 압도당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많은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용기를 잃고 실망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제 교회 갑시다, 교회 가요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걸 수동적으로 이 세상 앞에 어떤 발언권도 없는 교회의 상황, 신자의 상황 앞에 교회가 처한 것이죠.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민심의 반감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어쩌면 그 거대한 증기 어떤 롤러 앞에 두려워 떠는 어쩌면 나약해 보이는 한국교회 상황, 나비와 같은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다 무너질 것 같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가이사 앞에 순결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은 교회가 욕을 잘 먹어야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토를 달면서 막 그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욕 먹을 때는 제대로 욕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한편 강함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리 여기서 싸우는 것이 코너에 몰린 쥐가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면서 핥히는 그런 어떤 몸부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강함인가요? 저는 그 강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고 적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강함이 있어요. 교회는 원래부터 거대한 롤러 앞에 나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어떠한 교회가 정치 권력을 등에 입고 복음을 강하게 증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권력과 복음이 만나면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복음될 때 교회는 강해졌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약한 것이 교회의 운명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교회의 운명에 결정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생존이 교회의 사명보다 앞설 때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존이 신자 우리 개인에게도 먹고 사는 생존이 우리의 사명보다 앞설 때 우리의 신자로서의 생명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생존이 사명보다 앞서면 교회는 변호사를 고용해 세상과 다퉈야죠. 아니 우리도 할 것 다 했는데 왜 이러냐? 라는 말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되겠죠. 생존이 가장 앞서면.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생존이 없을 때 교회가 세상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런 기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교회가 살아야 사명을 지킬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인지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저는 이 부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그 은혜 말입니다. 이런 식일수록 교회도 가정도 각 신자들은 이 어두운 밤에 그날 밤에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너의 사명을 회복해라. 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대형교회가 영원히 대형교회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다른 종교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날이 오는 것.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나비와 같다고 하여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진짜 두려워할 것은 곁에 서신 주님을 못 보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주님 곁에 서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치적인 목소리를 이젠 강하게 못 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못 듣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세상의 어둠과 교회의 어려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담대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미안하다고 해야죠. 도리어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사랑으로 봅니다. 약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그게 아니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비와 같은 사도 바울과 교회의 실력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더 친절해지십시오. 그러니 손해볼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것이 교회의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